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파송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보든 가문은요, 부유한 가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가문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향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뇌수막염에 걸리고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문장이 써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No reserve, 아낌없이라는 뜻입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라는 뜻입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짧게 그 삶을 마감했어도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옳았다는 것을 그의 삶의 이 단어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의 헌신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또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또 학식 있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요, 하늘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요,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는 힘이고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요, 제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검토하시거나 그들의 성품을 다 다듬고 난 후에 그 권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은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 서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요, 또 한마디 위로의 말 속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손길 속에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권능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고 또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권능을 이미 주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발걸음 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주님 주신 그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가족들과의 화해하는 일도 그렇고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에서부터 이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사용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권능과 함께 분명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무겁고도요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이 사명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요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핵심은요,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오늘날 우리 또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이웃,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내가 교제하지 못했던 성도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요, 따뜻한 관심과 작은 기도,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제자의 사명이 은혜에서 출발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고요, 구원을 거저 얻었고요, 용서를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산과 보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심에는 거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또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많은 계산 그리고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내 형편이 안정되어지면, 나중에 은퇴하면,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주 유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책임져 주겠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 지혜와 환경, 그리고 사람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주님의 공급이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을이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는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길들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절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인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항상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되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자들은 너희가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고 순종하고요,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더 준비되면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를 내가 책임지려 하며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봉사도 될 수 있고요, 헌신도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용서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이 영역에서 지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계산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댄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출신의 기독교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 당시에요, 난민들을 도우러 자원봉사자로 스페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마다 줄어드는 분량의 우유를 조금씩 나누어 주고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우유를 나누어 주어도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한 컵씩 나누어 주는 대신에 젖소 한 마리를 보내주면 어떨까?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교회 그리고 농장 공동체에 호소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이퍼 프로젝트라는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전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젖소와 가축을 보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확장되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댄 웨스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작고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명을 믿음으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는 미처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의 순종은요, 지금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복음의 사랑과 실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댄 웨스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제자의 길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요, 권능을 주셨고요, 그 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사명을 맡기시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